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애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 15장 말씀은 이제 13장, 14장, 15장이 사람이 세운 왕이 왜 실패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중에 그 마지막에 해당되는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아말렉일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기면 되었지 진멸하라고까지 왜 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해해야 왜 사울의 불순종이 이렇게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왜 아말렉인가, 그리고 왜 진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게 첫 번째 바로 이유입니다. 아말렉과 전쟁 그리고 진멸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인데 참된 왕인가를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인지 안 듣는 왕인지, 이것은 왕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가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왕은 참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그 정체성이 탄로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까닭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신명기 17장 14절에 바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서 이미 바로 사무엘 바로 서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이방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왕이 세워진다면 그 세워진 왕은 어떤 왕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이라는 것을 그가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라고 말하죠. 이건 뭐냐면 요즘은 그냥 인쇄로 책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전부 다 필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 원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그걸 가져다가 왕이 직접 자기 손으로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율법서를 필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1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도 중요하고 국가 경제도 중요하지만 왕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로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왕도입니다. 왕의 정체성입니다. 거짓 왕인지 참된 왕인지 분별하는 바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심령 속에 매일매일 살아있게 될 때, 평생 살아있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의 마음, 곧 왕의 마음이죠. 왕의 마음을 그 형제 위에 교만치 아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오직 푯대를 하나님만 향하여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 안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좌로 우로 안 흔들려고 노력을 해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또 상황에 사건에 사람들의 말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말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좌로 우로 흔들리면 안 되지요. 국가를 경영할 때에 국가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여러분 왕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왕을 싫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고 뭐 잘했네 못했네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왕이 제대로 잠이나 자겠습니까? 왕이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주장하여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왕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진짜 왕인가 가짜 왕인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왕인가 아니면 가짜로 지키는 왕인가, 그래서 껍데기만 왕인가 진짜 왕인가, 그것을 바로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왕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못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삶이 힘들어서요. 요즘 집안에 참 시끌시끌한 일이 생겨갔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때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왕의 정체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일을 지금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1편을 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왕이지요. 왕이지요. 그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왕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다윗이 바로 요청하고 있는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날씨가 춘지 더운지 금방 알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집안에 좋은 일이 있는지 표정만 봐도 다 알아요. 예배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요즘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거 금방 알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바로 집안에 그런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하는 집안 일이, 또 사업적인 일이, 가정 일이, 또 직장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도록 바로 자극하는 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청청하게 잎을 내고, 그리고 바로 때가 되니 열매를 맺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뭐 하지요? 계속 흔들어 보는 것이죠. 흔들어 보는 것이죠. 왜 흔들었다고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노예인 줄 알았어요. 노예인 줄 알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 2년만 어떤 생활을 하면 우리가 습관이 생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기독병원에 13개월 동안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매일
이제 병원을 가는데, 제가 병원을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고 있더라고요. 생각 없이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1년만 그렇게 해도요 사람이 그냥 그렇게 습관이 되는데,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 자신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교육시키죠. 그 교육하는 책이 뭡니까? 첫 번째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첫 장을 딱 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죠? 노예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이건 이제 우리로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냥 신의 형상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의 형상은 뭐였어요? 당시의 신은 바로 왕이었어요. 왕은 신의 현인이었어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놓는 거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은 누구만 만들어 놓냐면 왕만 만들어 놔요. 왕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말은 왕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이 잠시 노예 생활을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왕으로 창조된 자들이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 노릇하는 자가 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왕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왕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곧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는 왕인데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종처럼 살아갑니다.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가 사울이 진짜 왕인지, 그 마음에 말씀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노아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멸해야 될 대상을 보시면 여러분 되게 끔찍합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이었어? 어떻게 남자 여자 소아들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 나귀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속한 자는 재산이든지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 바로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느비딤에 도착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을 첫 번째로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그들이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격해 온 것이 아닙니다. 뒤에 떨어져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지친 자, 약한 자를 치는 비열한 바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전쟁터가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듭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손만 들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 손을 든 것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손을 들어 갖고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든 것은 저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축복한 거죠.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지요. 옆에 함께 따라갔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알아챕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모세에게 참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이 그걸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승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승리는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한 여호수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칼의 날카로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란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승리,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약속을 지키셔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말렉은 내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말렉을 반드시 도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대대로 싸운다는 말은 한 번 이겨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갑자기 등장한 폭력적인 명령이 아니십니다. 잔인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오래된 전쟁, 바로 그 전쟁이 역사 속에서 집행되는 바로 사건이 이 사무엘상 15장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어떻게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안 된다, 뿌리채 뽑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은 몇 대 때리시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이유도 돌이키려고 때리는 거지, 하나님은 아말렉을 때릴 때 돌이키려고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려고 때리시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말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바스지요. 그럼 엘리바스의 아버지가 누구죠? 에서지요.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예, 이삭. 예.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말렉은 아브라함에게 봐서는 현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보면 뭐죠?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또 여러분 닮아갖고 예, 예. 에서한테는 누가 되는 거죠? 손자가 되는 거죠.
엘리바스에게는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아말렉은 완전한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피가 섞여 있는 먼 친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바로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약적 의미로 보면 이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자아지요? 옛 자아가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아브라함의 친족이 아말렉인 것처럼, 육신의 피를 받은 아말렉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안에요, 바로 옛 자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아말렉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육신의 자녀를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 육신의 소욕,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서라는 사람이 야곱하고 에서가 형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에서는 그 약속을 무시합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육신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육신의 집에서 나온 자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유익, 팥죽을 택한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지요. 또 눈에 보이는 힘과 칼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길은 육신의 길이지요. 그 후손이 에돔과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 내내 언약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을 거스리는 육신의 세력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육신의 세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 안에 육신의 바로 소욕,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아말렉, 바로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바로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자니까요. 진멸해야 됩니다. 곧 우리 안에 있는 애자하, 육신의 소욕은, 또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대상, 육신의 소욕과 우리는 친밀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건 뭐죠? 그건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홍해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죽어버렸어요. 애굽 쪽에서 보면. 그런데 가나안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보면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와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살아남은 자, 산 자, 이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지요. 우리는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구원받아가 홍해바다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대적이 누구였다고요? 아말렉이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만난 대적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만난 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육신의 소욕하고 싸움할 일이 없어요. 전쟁할 일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 육신의 소욕과 전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친구가 어이 오늘 술 한잔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갈등이 없죠. 웬 떡이냐? 기다렸다는 식으로 아이고 가세요. 한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왜 갈등이 없을까요? 육신의 소욕이요. 둘도 없는 친구니까. 온수가 아니에요.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났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 여러분 친구가 어이 술 한잔 하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뭐 뜨거운 신앙생활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상관없이 친구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없던 갈등이 생겨요. 갈까 말까? 가서 먹을까 말까?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쩌 끌려가갖고 고민하다가 에이 한 잔 먹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러고는 한 잔 먹고 와요. 먹고 오면 여러분이 개운합니까? 불편해요. 불편해. 왜 그래요? 술은 똑같은 술인데 예수 믿기 전 술하고 예수 믿은 이후의 술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의 생각은 친구였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 육신의 생각은 온수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와 전쟁을 거는 시비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언제까지 돼요?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날까지 아말렉과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싸울 거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아말렉과 네 안에서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 싸움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울이 전쟁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평가로 인하여서 사울은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남긴 것이 문제입니다. 남겨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말은 왕 이름이 아니고 왕의 지위가 아각이에요. 아각.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왕은 그냥 아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여러분 블레셋의 왕은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이름을 안 쓰고 그 명칭을 써요. 명칭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아말렉의 왕은 아각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사람 실제 이름이 누군지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요.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 짐승 중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놓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
육신의 생각을 남겨놔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겨놓는 죄가 어떤 죄냐? 그러면 사무엘은 두 가지 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저항한 태도를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싫습니다.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이죠. 이 점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미래와 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점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대답해 줄 수 없는 것들에게 가서 자기의 미래와 복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점치는 것이죠. 이게 멍청한 일이죠. 미련한 일이죠. 두 번째, 무슨 죄입니까? 완고한 죄입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해도 나는 내 생각대로 갈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것이죠. 사신이라는 말은 죽은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죽을 사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죽음의 죽어버린 신을 사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신한테, 아무것도 아닌 신한테 가서 예배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하고 바로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영적 존재, 아니 없는 존재, 그 배후에는 미혹하는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것은 사단과 교통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러잖아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죠. 이게 자기 고집대로 가게 만드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이 말은 뭡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왕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너는 왕 아니야. 네가 왕이라고 우겨도 너는 가짜 왕이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아말렉과 싸워요. 육신의 생각과 싸워요. 육신의 소욕과 싸워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우리 가운데 남겨놔요. 여전히. 뭐 이 정도야 뭐 괜찮겠지 뭐. 내가 이것까지도 했는데 뭐 이 정도야 하나님이 뭐 봐주시겠지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5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죠.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아말렉을 남겨둡니다.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사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게 되지요. 사울 자신만 그렇게 망해버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온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남겨놓은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남겨놓은 것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의 씨가 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이 아각을 살려놨어요. 아각이 누구라고? 왕입니다. 왕.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약 600년 후, 그러니까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의 바로 후손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전멸해 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죠? 에스더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에스더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이래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 두니, 그러니까 총리가 됐다는 걸 의미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만이 누구냐? 아각 사람입니다. 좀 전에 말했잖아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 그러죠. 그러므로 하만은요, 바로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남겨둔 아말렉의 씨가요, 수백 년 후에 하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을 뿌리채 없애버리는 바로 강교를 바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육신의 생각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남겨두면 그 사건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해가면 반드시 더 큰 형태, 더 큰 공격으로 우리의 삶에 쳐들어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완전히 진멸해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육신의 생각을 오늘 진멸해야 돼요. 또 내일 또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럼 또 진멸해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진멸해야 되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서 매일 죽는다는 게 뭐죠?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죠. 오늘 일어난 육신의 생각을 내가 오늘 타협해 갖고 내일까지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몸속에요, 진을 형성합니다. 강력한 진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때 해결해야죠. 묵은 때 여러분 지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묵은 때처럼 딱 붙어 있으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때때로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그것이 아무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이깁니까?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엇같이 살았냐면 노예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유의 대헌장.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부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왕의 바로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왕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노예의 삶을 버리는 거죠. 종의 삶을 버리는 거죠. 바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육신의 생각 갖지 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마. 이러는 것이죠. 내 고집하며 살지 마.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성령이죠,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령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갈등의 순간, 내적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보는 대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등에 있을 때 갈등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육신의 소욕과 많은 대화, 또 육신의 소욕에게 내 사정, 또 내 형편,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요, 육신의 소욕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이 즉시 방향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요, 요셉에게 달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두려워 떱니다. 요셉이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괴고생했습니까? 내가 당신들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이 확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감정에 붙들린 복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이 그 갈등에서 방향 전환을 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 탓을 하는 육신의 생각에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죠. 피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바로 도구였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일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니 내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겠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육신의 생각을 진멸하는 바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왕으로서의 삶, 그 자유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적 갈등이 있는 분도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계속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육신의 소욕과 매일매일 하는 이 전쟁에서 남겨놓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 진멸하는 자 되게 하시고
왕의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아말렉과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 주님, 이 육신의 소욕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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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매일매일 아말렉과의 전쟁을 매일매일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왕같이 살아가는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아말렉 육신의 소욕을 진멸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주님 하나라도 남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정도는 괜찮지 하고 육신의 생각과 타협해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하게 숨어 있도록 내버려 두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성령을 쫓아 성령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 육신의 생각이 매일매일 틈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